지만은 계속해서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오늘까지 저희들 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는 말씀 보실 때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이미 저희들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갑 또 뿐만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오늘 저희들 구원의 투구와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저희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을 때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저희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잠깐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 집중하여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행하여 또 참으로 우리의 처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음으로 저희들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와 또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영적 전쟁을 위한 5번째 그리고 6번째 무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악한 날의 영적 사악함과 맞서 싸우기 위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수없이 수차에 걸쳐 말씀드렸듯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누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계신지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또 뿐만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 계속해서 5번째로 바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5번째로 바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구원의 투구를 날마다 취하여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필요한 투구를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투구에 빗대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지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의심케 하며 또한 구원의 소망을 잃게 만들려는 생각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실제 그 사람도 그러하듯 우리의 그런 생각을 관리, 즉 생각의 관리,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저 그 생각이 날마다 지나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그 순간순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생각에 머물며 그 생각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생각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바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또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구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그저 단정짓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구원의 투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우리가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잃어버린 자였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그저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하고 가치 없는 존재였죠. 그랬던 우리가 정말 사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참으로 정말 값없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런 낭매되는 삶 가운데 방황하며 잃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가치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이제 우리의 모든 삶 하루하루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그 이유, 존재의 목적,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만약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소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저 단순한 일반적인 의미의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여러분 참으로 주께 그리고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이루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참 소망, 영광의 소망, 기쁨의 소망, 바로 그 구원의 소망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안에 여러분 함께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물론 한 번 받은 구원을 매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영단번 구원받았지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잃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요. 과거적 시제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또한 시간적인 개념으로 현재 계속되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칭의,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한다면 계속되는 현재의 구원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 삶을 변화시키는 성별된 삶, 성화를 말합니다. sanctification.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포 그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것은, 옛 본성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을 잃어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며 날마다 점점점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새롭게 되어가는 그 과정, 성별된 삶에 놓여있게 된 것이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바로 미래의 글로리피케이션, 바로 영화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온전하게 영화롭게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취하려고 할 때 특히 이 세 번째 영화의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투구라는 말을 사용하여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죠. 다 함께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사랑과 믿음의 흉갑을 입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구원의 소망. 물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과거적인 시제로 이제 구원을 이뤄가고 있죠. 그러나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바로 그 구원의 날, 바로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날, 바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장차 다가올 구원을 언급하고 있지요. 소망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 지금은 사단과 영적인 전쟁 중에 우리가 씨름하고 있지만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어낼 때 곧 오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영광스러운 날, 소망의 날, 바로 그 날,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참 소망인 것이죠. 이 소망을 이뤄가기에 바로 이 소망을 바라보며 이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일까요?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감이 안 오지만 곧 그 임박한 그날,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그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그날,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바로 그날, 그 모든 슬픔이며 눈물이며 그 모든 것이 아픔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정말 그 모든 우리의 참 소망이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로 그날, 임박한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기대와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가지 않죠. 그러다 보니 헛된 곳 또는 헛된 것에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싸움, 고난, 역경, 그것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참으로 즐기고 길게 우리가 참 겪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스라든지 여러분 메르스라든지 수많은 여러분 역병들이 있었고 또 물론 지금도 있지만 지나갔고요. 또 이것도 지나가게 되면 또 다른 역병이 나타날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정반에 걸쳐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곧 지나갈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날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갖기 원하시는 그런 참 소망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믿는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를 이뤄가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참으로 그냥 이 땅에 그 어떤 것에 그저 애착을 두고 그냥 거기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소망, 참 소망을 이루어 갈 것인가, 정말 그 날을 기대할 것인가, 그 날을 예배하며 살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땡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고 계신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신지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 구원을 이뤄가고 계시기에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를 신뢰하며 참으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윌리엄 거너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투구를 벗기고 그렇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까지 그것을 절대 벗지 말고 항상 착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되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원의 투구로 하였을 때 여러분 그 구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 그 의미 그 이상으로 참으로 그 의미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그 기쁨을 누리며 그 소망을 이뤄가시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투구를 벗기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다른 갑주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 항상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주님의 오실 날을 예비하시는 참된 주의 신부로 구비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사단보다 더 똑똑하지도 강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혹 누가 여러분 다 덤벼 사단 내가 여러분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무지해서 잘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사단은 우리가 능히 대적해서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탄이 가지지 못한 강력한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지지 못한 수많은 세상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유일하게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오직 진리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진리로 그분은 진리이시고 또한 그 진리로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셨죠. 아멘. 유일한 공격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 보존해 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 보존이 그저 쉽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정말 저들이 목숨을 삶을 다하여 그 말씀을 보존해 왔기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가지고 누리고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진리를 손에 쥐어줘도 펴보지 않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말씀을 취하기는커녕 너무나 말씀에 취약합니다.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죠. 사실은 관심이 없거나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신학교에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의 질문이 십계명은 성경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신학교에 면접을 본 학생이 성경 맨 뒷장에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 아닙니다. 웨스트코스트 아닙니다. 예. 성경 맨 뒤에 있다. 그래서 불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왜 불합격을 받았는지 틀렸는지 모르는 이 학생이 집에 가서 교회 주일학교 교사인 동생에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십계명이 성경 어디에 있는 거야?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바보 아니야? 십계명은 언약궤에 있잖아 라고 했답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십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예.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하죠. 그러나 가장 베스트셀러이면서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 또한 성경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펼쳐보지 않는 사람들이 52%가 넘는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을 펴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봉독할 때 한 번 펴보고 닫아놓고 다시 모일 때까지 그 성경을 펴지 않는 것입니다. 52%가. 그래서 요새 목사님들의 생각은 성경책이 지퍼로 이렇게 요새는 잘 나와서 지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책을 열기 위해서 그 지퍼를 여는데도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검 언제라도 사용돼 줄 수 있게 잘 준비되어져 있는지요. 사단은 또 다른 불화살을 쏘기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 성경 구절을 찾고 목사님께 상담을 구하기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타임아웃 해가지고 잠깐만 성경 이렇게 찾아보고 여러분 상담하고 여러분 구글해보고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 언제 어느 때라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과연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준비되어 있냐 하는 것이지요. 숨 돌릴 여지조차 남겨주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가장 안전한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한 진리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온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다윗은 너무나도 그 진리의 말씀의 강력한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나 알았지요.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그 힘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무엇보다도 주를 찾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찾았겠습니까? 어디에서 주를 찾았을까요? 말씀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방황을 합니까? 길을 잃습니까? 바로 그 명령들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거나 또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때문에 방황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던가요? 죄를 짓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메우고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며 무엇이 우리의 삶을 나를 이끌고 있는가요? 세상의 소리입니까? 온갖 세상의 뉴스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말입니까? 아니면 절대 진리 생명의 말씀인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그 마음에 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이 고백되어지고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간증이 되며 우리의 삶의 놀라운 말씀의 결실을 이루어가고 계신지요. 성령의 검이야말로 사단의 공격에 대항할 증명된 강력한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고. 여러분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증명되고 검증되고 확실한 대언의 말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랑 달린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니 저부터도 종종 제 자신에게 속습니다. 심히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쉽게 부패되기 때문이죠. 쉽게 생각이 오염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생각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무엇으로 여러분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지며 보호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무기를 사용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사용하셨습니까? 주장하셨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가장 최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까? 지갑에 돈은 있지만 카드는 있지만 여러분 카드가 있는 것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한도 내에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한도가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계신지요? 사용하고 계신지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뜨겁게 불같이 일어났던지요. 엠마오로 떠나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풀어 다시 말씀하시는 말씀들로 인하여 어찌하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달구어졌습니다. 언제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달구며 여러분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까? 섬기지 않을 수 없도록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도록 여러분 전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여러분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건드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왔었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불같이 때로는 그 말씀이 산산조각 내는 그 어떤 강력한 쇠망치처럼 우리의 머리를 치며 그 말씀이 우리로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며 각성케 하며 우리의 삶을 부흥케 하기까지 과연 그 말씀을 사용하고 계신지요? 과연 이런 불같은 쇠망치 같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케 하고 시원케 하며 격려케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어떠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지요?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기대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절대적 무기로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물건을 사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맨 밑에 주의사항. 그렇죠? 주의사항. 아무리 좋은 약도 하루에 몇 번 이상은 못 먹게 돼 있죠. 그래서 주의사항, 또는 어떤 물건에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알고 적에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뭡니까? 혈과 육이 아니죠. 피와 살과 피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악함, 바로 사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사람들이나 어떤 것이 아니죠. 육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이 날카롭고 강력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단죄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가면서 또 말씀을 친절하게 꼭 남편에게, 아내에게 적용하죠. 당신 오늘 들었어 말씀? 옆에 이렇게 찔르면서 들었어? 당신 말씀 오늘 들었어? 오늘 말씀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대? 여러분 그 말씀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를 위해 그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영혼 구령과 전도는 그야말로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지요.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우리를 보내실 때, 가라고 명령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영을 놓고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보다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를 굳세게 세우십시오. 말씀으로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친절과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죠. 서로가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난번 최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교리, 하나님의 교리,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컨빅션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모든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다른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고 하나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바로 말씀은 세대 간의 차이를 메울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성도 간에 교회를 하나로 묶고 하나로 연합케 하며 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하나로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할 것 없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세워가기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무리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 믿음의 교회 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하여 그 말씀이 사용되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다시요. 지금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와 서로라는 이 단어의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범주, 서로의 범주가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 아닙니까?
이 모두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지체를 이루므로 함께 세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죄와 유혹을 물리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담대히 대적하고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사단은 죄를 좋아하게 만들죠. 좋아 보이게 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죠. 그야말로 그것을 먹고 싶고 그것을 만지고 싶고 가지고 싶도록 탐스럽게 만듭니다. 선악과처럼. 그래서 헛된 죄의 쾌락을 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저함 없이 미련 없이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지난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 사단이 유혹하였을 때 가장 근본적인 그런 육신적인 정욕을 공격했죠. 그래서 물론 돌들로도 빵을 만들 수 있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바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단순한 빵, 물론 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목적,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목적, 이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는데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을 돌아보고 건강하고 굳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의 영양분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밥은 꼬박꼬박 드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이어트해서 여러분 두 끼 한 끼만 드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밥을 집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자동차에게도 그 밥을 가스를 집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하여 여러분 그 순수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공급하고 계신지요. 말씀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동기를 살피고 드러내게 하시며 판단하게 합니다. 잘 모르잖아요. 우리 자꾸 속아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일은 맞지만 그 동기가 옳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등등.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케 하는 것이죠.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죠. 말씀을 능히 우리의 혼을 살리고 새롭게 합니다.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하는데 선포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여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시고 의의 흉갑을 취하시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고 거기다가 이 모든 것 위에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취하시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으로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능히 싸워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행하심으로 누리시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놓여 있음을 새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며 또 뿐만 아니라 능히 대적하여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을 때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땅히 날마다 취하여 입고 사용하고 계신지요? 이 시간에 먼저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자신을 돌아보시며 이 분명한 영적 싸움에 우리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승리하고 있는지 오늘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취하며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갈 때 무엇보다도 성령의 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이 시간에 그동안 들은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틀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전쟁에 수동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싸움에 맞서 싸우기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고 주님을 추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또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영단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진데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고 참 구원의 소망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로 주께 소망을 두며 주를 신뢰함으로 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능히 싸워 이길 수 맞서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을 때 참으로 그 말씀을 따라
참 오늘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하는 그리고 사용해야 하는 그 모든 전신갑주를 취하여 승리하도록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능히 우리로 하여금 주와 더불어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몇